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아브라함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언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네 자손. 그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삭에서 난 자가 내 씨다. 그러니까 이삭에서 난 자가 내 씨인데 그 이삭에서 난 그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서 두 여자가 있었다. 그 두 여자의 하나는 그 사라고 또 하나는 하갈이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이라야 내 씨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내 씨라 하는 말은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 사라에서 난 자고 사라에서 난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서 난 자, 이삭의 후손이라야 내 씨가 태어난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니까 여자의 그 종에서 태어났는 그 하갈이 낳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사라가 낳는 그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그 계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빠져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종인 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종의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은 아들이라야 얻는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에서고 한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 계통이 아니고 야곱의 계통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계통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 자기가 맏아들이면서 맏아들의 자격을 한마디로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비록 둘째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결국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한 별을 한 이 별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 새벽별을 누구한테 나는가 하면은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먼 데의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홀. 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에 왕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지팡이 같은 뭐 지휘하는 지휘봉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는 왕권을 가진 그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로? 야곱의 후손으로. 에스는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유다는 선택되었는데 그의 형제들은 선택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그 큰아들 르우벤, 큰아들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맏아들로서 맏장자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라헬의 종인 그 여자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르우벤이 맏아들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저 내가 디나를 내가 좋아하니까 나하고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은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의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너희도 우리의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겜도 좋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할례 한지 3일 정도 이래 있다가 3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아플 때인가 봐요. 그래서 3일 정도 되었을 때 가장 아플 때에 시므이와 레위가 둘이 합작해서 아예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느냐? 네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므이와 레위에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저주함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 시므이도 안 되고 셋째 아들 레위도 안 됩니다. 시므이와 레위와 같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의 아들 유다가 이제 맏아들의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된 이 유다로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한테서 유다의 그 씨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그 후손들은 왕권의 조속들이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유다의 족속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10절 다시 읽을게요.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의 후손으로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발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발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 발 사이에서 그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질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다시 읽을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발 사이에서. 그러니까 실로가 오실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실로가.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족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족속으로 해서 그 왕권이 계속 내려오는데 출애굽 시대가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은 탄생될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를 세우는데 그 하나를 세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했는 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사람을 내가 너희한테 주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라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한 사람, 구원한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가 하기도 하고, 그 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 동시에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셔야 되는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그 예언을 다 해놔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천지 창조는 창조하실 때가 언제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지 창조하실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하루가 수천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수백억 년인지 수천억 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래갖고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는데 그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이 천지 창조를 짓겠다 하는 그 설계도, 그 설계도를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언제 만들어 놨냐? 천지 창조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사람을 창조해갖고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창조 계획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설계도를 다 하나님은 작성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천지 창조를 착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착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있었다가 돌아갔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산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 다 계산을 다 했잖아요. 그 계획을 이미 다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해서 나중에 이 사람 중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가 탄생될 때까지의 그 족보를 다 하나님은 집어넣어 놓고 그 족보에서 태어난 이 예수를 하나님은 탄생하게 하고 또 언제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설계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다 역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계산 다 됐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약속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왜 보냈었을까요? 왜?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왔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통곡할 일이지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방향을 바꾸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내가 준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결과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돈을 줘가지고, 야, 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사온나. 그리고 돈을 주면서 심부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빠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갔다 왔는데 라면을 안 들고 와요. 야, 라면은 라면 안 가져왔는데? 라면 안 샀는데? 그러면 자기 아빠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어허, 야, 참, 정신이 좀 이상한 모양이네. 다시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안사가 온 거야.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허, 이놈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빠한테 혼나지요. 심하면은 두드려 맞기도 하지요. 또 더 심하면은 또래로 인정하잖아요. 돌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보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가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왔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구원하고 왔냐? 아니요?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하늘에서 땅위까지 보내가지고 구원시키라고 봤는데 그냥 와? 난리 나지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왔어요? 안 주고 왔어요? 예? 안 주고 왔어요? 아니, 하물며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이 죄인을 시켜도 자기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시켰는데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렇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을 이미 약속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자,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구원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것을 아주 옛날부터,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약속한 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 약속은 꼭 머릿속에 넣어 놓고 이제부터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면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